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 네, 혹시 선물 다 받으셨나요? 선물이나 카드를 주거나 받거나. 네,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라 하면 주고 싶지만 왠지 많이 들 것 같아서. 네, 저희 집에는 늘 이 크리스마스 때의 전통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사실 제가 어릴 적도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전날 밤 이브에 이제 포장된 선물이 크리스마스 그 트리 밑에, 혹은 어디 그 크리스마스 양말에 크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고 아침에 그 포장지를 뜯습니다. 올해는 이제 주일이 당일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은 몰래 숨겨놨다가 오늘 저녁에 이제 아이들에게 공개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하고 나서 선물을 다 개봉한 뒤에 우리 아이들과 케이크를 가지고 예수님 생신을 축하를 하는 순서를 꼭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세상에 이제 자리 잡은 크리스마스 문화는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의미가 많이 채색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꼭 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가를 일러주기 위해서 저희는 선물을 다 개봉한 뒤에 항상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수님 그 생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성탄절에 참 분주하고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이 시기에 우리 역시도 또 다른 선물 아니면 사람에게 시선이 빼앗긴 나머지 이날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진정한 선물이 따로 있지만 그 선물의 의미를 모른 채 이 연말을 많이 보내곤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이 본문 속에서 이 성탄절,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18절,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의 약혼은 사실 결혼이랑 동일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바로 약혼한 날부터 시작이 돼요.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다만 동거,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9절에 보니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어요. 가만히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꿈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때의 법에 의하면 요셉은 사실 마리아에게 마땅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약혼녀가 임신된 것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21절 덧붙여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지금 너의 약혼녀가 임신한 그 아이는 바로 예수라는 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약혼녀가 임신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지금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한 아이가 예수, 그것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너무나도 충격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믿기 힘든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24,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그 충격적인 소식, 믿기 힘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의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을 분명하게,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아이를 예수라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의 순종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이 성탄 선물의 의미를 그는 받아들였고 그 의미대로 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성탄 선물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늘도 우리 크리스마스 드레스 코드를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가장 많이 입는 색이 무엇일까요? 혹은 떠오르는 색깔, 바로 빨간색일 것입니다. 빨간색, 초록색과 빨간색. 뭐 하얀색, 황금색 다양한 색들이 있지만 사실 빨간색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빨간색으로 데코를 하고 옷을 입고 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빨간색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색이라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이 날에 태어나셨는가? 그리고 30여 년 후에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백화점은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약속을 많이 잡죠. 사람들을 만나죠. 선물도 준비하고 카드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모든 건물들은 반짝이기 시작하고 다양한 색깔로 데코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빨간색을 많이 보지만 이 빨간색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을 입고 데코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고 파티를 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의 이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기뻐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풍파에 휩쓸려서 이 날의 의미를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25일 2022년 이 날에 우리가 이 빨간색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빨간색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날인데, 이러한 선물의 의미를 가진 날인데,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이날 세상은 더 많은 죄악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죄악은 더 많이 행해지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빨간색 앞에, 예수님의 피 앞에 도리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은 죄는 없는지, 나도 모르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쉽사리 보고 행하고 듣고 한 것들은 없는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방금 전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어디에서 이 일이 예언되었는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바로 이 구절을 23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23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마태는 방금 22절에서 방금 일어난 일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다 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여 23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그대로 인용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원어로 보면 마태는 조금 다르게 사실은 인용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는데요. 영어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하반절에 보시면 그 주어가 she입니다. she.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그 시가 그녀 대신에 마태는 they,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마태의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변화예요. 의도적으로 그녀에서 그들로 바꿨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이 구절은 곧 태어날 어떤 아이의 어머니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마태는 그녀,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구나. 그래서 복수형으로 바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라 이름 지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여기서의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훗날 예수님을 보고 특별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할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그들이에요. 그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무엇이라 고백할 것인가? 임마누엘. 23절 하반절에 보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마태는 22, 23절에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 과거에 구약에서 예언된 자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매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신을 오늘도 2000년 후에 지금 기념하며 축하를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에 2022년 12월 25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선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이따가 되면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유독 이제 옆구리가 시린 자들이 있습니다. 외롭죠. 왜 데이트할 사람이 없는지, 왜 약속 잡을 누군가가 없는지, 사실 이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외롭기 마련입니다. 저도 어제가 분명히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실감이 되질 않더라고요. 늦도록 사역을 하고 가족과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지, 또 유독 이상하게 올해는 왜 이렇게 캐롤을 못 들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외롭다고 합니다. 외롭고 왜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죠. 그런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은, 꼭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사실 여기 있는 기도 태그를 저도 적어보면서 참 올 한 해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 목자들과도 종강 모임 때 좀 나눴지만 저는 올 한 해, 제 인생에 올 한 해 2022년에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자면, 제목을 붙이자면 떠남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것 같아요. 떠남, 떠나보냄.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사실 작년 연말 연초에 참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는데 갑작스럽게 몇몇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하루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 우리 가정에 잠깐 주어진 생명을 또 떠나보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슬픈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움 속에
수많은 우리 리더들도 이리저리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떠남의 한 해였어요. 참 많이 떠나보냈구나. 참 많이 아팠구나. 그런데 제가 이 태그에 적어놓은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그때마다 아플 때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작년 말에 이 작년 성탄에 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감사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떠나보냈지만, 그래서 아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였고 그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2년에 어떤 감사 제목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가 23년도에는 다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 선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에 빠지고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올해 마지막 이 주일 예배에 올해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할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정말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깨끗하여질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셨는데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휘말려서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의미를 모른 채 그대로 이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잠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의미를 아버지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많은 굴곡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도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한 순간에 도리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셨고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년에도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성탄의 의미 앞에서 과감하게 그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23년도가 되길 원하옵고 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